오늘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믿음 안에서 고난과 영광의 서로 간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8절은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저는 늘 어렵고 힘들면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하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안 보고도 이걸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정말 힘이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장차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저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 하나하나 움직이고 만들고 하는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손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손에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는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권세와 권능한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영생을 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이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점점 타락하여 나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인성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 곧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뱀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사단을 박살낼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지치고 정말 너무나 끈질기게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너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던 담을 헐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아멘. 중보자의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죄가 없는 깨끗해야 합니다. 죄가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담의 자손에게는 타락의 본성인 죄가 있으므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자궁을 빌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속성을 전혀 타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시기야 왕 때 아람의 신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을 그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사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살야수브의 흰못 수도 끝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아깝게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사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를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전한 또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키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들을요 이렇게 낱낱이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예언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 있다면 이사야처럼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 있다면 우리도 계시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명철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공부와 지혜와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저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사역을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근데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이 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령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이 강팍해요. 딱딱해요. 그냥 그저 돌같이 딱딱하고 밭에 그저 물이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막 딱딱하고 굳어 있잖아요. 부슬부슬하잖아요. 그 땅에는 농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잘 자라나지 않아요. 사갈밭에도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그저 포들포들한 그런 밭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내 속에서 그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던 그 말씀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운동하고 운동력을 가지고 그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만이 압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은 자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요? 내가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확실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능력의 복음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내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늘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도록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이와 같은 영을 받으면 믿음과 능력이 더해집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으로 감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을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성의 원리대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만드는 것들이 우리 인간이 다 더럽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인간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시냐? 다 불러 태우십니다. 이 땅을 다 태우고 다 없어지시고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난관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야 합니까? 소망을 잃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올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아름다운 뉴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지상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상 명령으로요.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친구라면 내가 명령한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것은 지상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대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왜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은 안타까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생명 속으로 들어오는 것,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만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보면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지만 바울은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까? 그죠? 지교와 명예와 모든 그저 부왕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가 아쉽습니까? 정말 잘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면서 그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핍박하는 자였잖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사실은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전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하니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저 줄 때 나머지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이 고난을 또 받도록 하십니까? 전도할 때 좀 편하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길을 걸어서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그저 5차 여행을까지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과 일행들이요. 그 함께하는 동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므로 그에게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장 우리에게 크게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그보다 바울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복음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난이 주어지면서 더욱더 그랬겠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모든 교만이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나간다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겸손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당하고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왜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잘났고 그렇게 되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초라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해서 정말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절망감이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지 않으면 계속 원수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너는 나약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낮추시기 위해서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다 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 주실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저축 통장에 적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잘하였다 칭찬하고 또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자녀들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을 사람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머리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